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빵 5덩이를 5,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분께 이르되 12이니이다 하니라. 또 7덩이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조각들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형제자매님들, 최근에 제가요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 보면 서비스가 올 때가 있잖아요. 뭐 음료수 캔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만두라든가요. 그런데 이번에 시킨 배달 음식은요 복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권을 제가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복권을 긁는 거였어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는 복권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아내 앞에서 복권을 긁었습니다. 그 복권 설명란을 보니까요, 최대 당첨금이 2억이고요. 그리고 같은 금액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긁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억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의 웃고 있던 얼굴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계속 긁었습니다. 그리고 또 2억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아쉽죠? 2억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억이 2개만 나왔어요.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아마 대부분의 복권들이 그러지 않을까, 딱 2억에 2개까지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고 다음에 더 살 수 있도록요. 네, 성도님들, 저는 그 복권을 긁는 짧은 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2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펑펑 쓰지 않고 바로 통장에 넣어야겠다. 그 전에 11조를 드려야겠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면은 셋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복권을 구매하셨거나 또 긁어보신 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넘치지 않고 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이 통장 잔고에서 온다고 하는데,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돈만 있다면 가족 관계도 좀 좋아지고 가족들한테 예민하게 굴었던 것들도 좀 여유롭게 대처할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갚아야 할 대출금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학자금 대출들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돈이 나가는 곳이 있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돈이 나갈 곳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우리의 앞으로의 이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무렵에 매우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을 있었으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니 이는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멀리서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보았었죠. 장수는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마가복음 6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을 먹어야 할 때를 얘기할 때 날이 저물었다라는 표현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8장에서는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무려 3일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장에서는요, 지난 시간 6장에서의 그 무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배고플 대로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그냥 보내면요, 길가에서 쓰러질 사람들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큰 필요를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을 발휘하셔서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크신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가 있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7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취하시어 감사하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백성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더니 이에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그들이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나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4,000명쯤이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며 그분을 시험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자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했던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셨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너무나 다양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심지어 불치병인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마귀를 내쫓으시고요,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요, 당사자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직접 볼 기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나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셨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이제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그들에게 빵 한 덩이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서로 따지며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빵 5덩이를 5,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이니이다 하니라. 또 7덩이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조각들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성도님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을 했고요,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과 그런 특징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고도 그 진리를 부정하고 또 불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요, 제자들은요, 참빵이신 예수님은 먹지 않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부정과 불신을 먹고 있는 상태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권을 그 사람들만큼 가졌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 계속 넘어지는 모습,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되게 좌절스럽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사실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성도님들,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요, 못 듣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못 듣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문맥의 앞뒤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듣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은요, 이 제자들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희망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희망이 아니라요, 그 희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있잖아요. 그 치료하실 때 다 한 번에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요.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능력을 베푸시면요, 그냥 한 번에 치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서히 치료됐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그분께서 벳세다에 오시니 그들이 눈먼 한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분께 그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더라. 자, 평소 같았으면요, 이제 바로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요, 이에 그가 올려다보고 이르되 내가 보니 사람들이 나무들 같으며 걷고 있나이다 하더라. 또 그분께서 그의 두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를 올려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마을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참고로 형제 자매님들, 여기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침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면서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도 침은요, 일반적으로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특정 인물의 침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치유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가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그 침이 말과 함께 사용되며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 적용되고요, 일정한 공식이나 기도가 동반될 경우에는 그러한 치유적 효력이 있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행위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침이 아닙니다. 이 못 보던 사람이 서서히 나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할 때 한 번의 치료가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았다가요, 또 능력을 베푸시고요, 이제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 중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에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장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장 답답하게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서서히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뚜렷하게 볼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제가 체스를 좋아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체스를 좀 좋아했어요. 체스 공략집도 보고 규칙도 외우고 체스를 다양하게 사기도 하고요, 선물로 체스판을 받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스와 관련하여서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체스를 두는 사람들을요, 제3자로서 옆에서 볼 때요,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체스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제3자로 볼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이는 경험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체스를 직접 두는 사람이 되면요, 그만큼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3자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을 볼 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리고 제자들을 볼 때요,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잘못에 또 빠지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너무 뻔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실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막막해집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어둠이 되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누군가 보기에는요, 또 천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는요,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요, 그들이 몇 바구니까지 거두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걸까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돌볼 것이라는 진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물론 인생의 사건들과 과정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돌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요, 그래, 그때 다행히도 어찌저찌 잘 넘겼지. 그런데 앞으로도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그래, 맞아.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래, 그때 나를 예수님께서 빵들로 나를 채워주셨어. 그런데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렇게 따르시면서 지칠 대로 지치실 때가 있으시죠. 인생의 타이밍만 다를 뿐 우리는 다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사실 안 지칠 때가 더 드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올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잠시 고개를 뒤로 돌려서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선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셨나요?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직장을 바로 관두지 않고요,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아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장 깊고 영원한, 매일도 아닌 영원한 필요인 구원을 은혜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꽃길 가운데서 주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험난한 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죠.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 또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이게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안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자, 뒤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성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땅의 그 어떤 아버지들보다도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선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공급해 주세요. 성도님들,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저도 불안할 때가 자주 있죠.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요, 또 너무나 귀한 우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내 가족들이 괜찮을까? 이 사역이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무탈하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 노후의 미래,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그런 걱정이 찾아오고는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용기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저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부족한 현실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무엇 때문에 지금 지치셨나요?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을 감당하기엔 내가 가진 것들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서서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루를 살아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함께 예수님의 빵을 먹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공고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학업, 취업, 결혼, 노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걱정이 되십니까? 혹은 나의 이 부족한 성품이 너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아무리 척박한 상황이더라도 광야 같더라도 은혜롭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